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리되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으로도 자유가 있어야 하겠고, 또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욱 자유스럽게 그렇게 산다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렇게 자유를 알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만이 그렇게 진리가 주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우리가 어떻게 얻은 믿음이었든지 간에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또 삶의 파도에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그렇게 부대끼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믿음도 점점 변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요소도 들어와서 혼탁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멈추어 서서 나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진정한 믿음의 그 선상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경건의 연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이런 새로운 말씀으로의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 코로나 이후에는 그 이전처럼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시작한 설교의 연속적인 주제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몇 주일 전에 살펴보았던 그 첫 번째가 비움의 훈련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은 얻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기다림의 훈련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의 삶을 맛보게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일에는 고통의 훈련이 또한 진정한 믿음에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가 고통의 삶을 삶으로 진정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고통의 훈련에 관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은 대단히 쉽지만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나만이 지고 있는 고통이 있을 때요. 그 고통을 안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남들도 다 가진 고통을 가진다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위로하면서 그리고 또 서로가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겠습니다. 남들도 그러니까 하라고. 그런데 남들과는 다른 고통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남들과는 다른 정말 독특한 그런 고통이 내 삶 속에 나를 붙잡고 놓고 있지 않아서 내가 정말 마음껏 인생을 살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한 가지씩 안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은 남들과 비교할 때는 독특해서 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춤형인 그런 이 고난을 주셨구나.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느 누구와는 다른 나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한 고난이구나. 그런 고통이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요, 기약의 시간도 없이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채로 나의 삶의 족쇄가 되어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절망감을 또한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의 훈련의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인지라 당연히 우리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정말 평안을 누리며 자유를 만끽하며 인생을 인생답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통의 훈련의 과정에 들어왔다라고 스스로 깨닫기는 하지만은 자신이 모든 지혜와 방법과 자원을 동원해서
고통에서부터 탈출하고자 노력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고통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스스로 그 고통을 해결해 보고자 도전할 때도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으로 주시는 고통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마주해도 좋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훈련을 위하여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셨다면 그 고통의 훈련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어떻게든지 나의 삶에서 드러내고 거부하고자 하는 그 행동에는 어떤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거부한다 하면은요, 그 첫째 위험이,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중독의 위험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감내하기가 어려우니까 몸이 좀 아프고 뭐 허리에 통증이 많고 이러면 의사들이 가면은 진통제를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제가 허리가 아파서 의사한테 갔더니요, 아주 뭐 진통제가 아주 강력한 진통제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먹으니까 정말 통증이 30분 이내 깨끗이 사라져가지고 아주 그냥 기분 좋은 상태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가 어깨도 좀 아프고 해서 하나를 더 먹어봤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것이 뭔지 모르고 이제 다음 의사를 만났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약 그거 진통제 너무 좋던데요.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책도 보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마약이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즘은 진통제를 쓰는 거예요. 우선의 통증을 잠재우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중독되는 그런 길도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손을 뻗쳐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약간의 고통을 쉽게 그렇게 벗어나고자 하다가 마약성 진통제 중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인간의 몸이 화학 물질의 그 균형이 제대로 맞추어졌을 때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의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해결이 안 되던 그런 이유를 모르던 간질병이라든지 혹은 또 우울증까지도 보면은 뇌 속에서의 어떤 화학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균형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창조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화학물질을 제대로 방출해낼 수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살지만 그것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비정상적인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에 넣고 있는 그런 알러지가 있어서 코에다 뿌린 스프레이도요,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중독성 약물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인 설명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이 화학균형을 이룰 때 제대로 작동이 되어 있는데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다른 화학물질을 외부에서부터 내 몸에다 주입하게 되면은 내 몸이 스스로 그 화학물질을 내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내 몸의 균형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학물질에 의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 몸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독이라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너스로 코가 막힐 때요, 이 스프레이를 자꾸 하면은 이제 우리 뇌에서 명령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화학 물질을 방출해서 사이너스가 코가 막히는 것을 막아주는 활동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으로 우리가 중지하게 되니까 약물에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는 그 약이 없으면 언제나 코가 막히는 그런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때로는요, 이 고통에 대처해주는 그런 물질을 방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속하게 그 물질이 방출되지 않으니까요. 신속하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신속하게 내 몸이 화학물질을 방출해서 그 고통을 잠재워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외부에 있는 화학물질에 손을 내밀어 그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뇌는 더 이상 그런 화학물질을 방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속에 예비해 두신 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을 우리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고통 없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가요, 마치 약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우상이 되어서 육체를 그렇게 사로잡는 것과도 같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행동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믿음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다른 행동 습관을 바꿀 때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겪지 않았던 많은 삶의 불편을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감수할 수 있어야만 다른 생활의 습관을 내가 취득하게 되어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행동 습관을 내가 실천한다는 것은 대단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도 영적으로 마약을 끊은 것과도 같은 그런 마약을 하다가 끊으면 지독한 불편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불편함을 참기 싫어서 우리가 쉬운 길을 자꾸 모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게 중독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영적으로 우리가 중독된 현상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육체와는 다르게 영적인 영역에서의 중독은 예전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내려놓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내 속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셔서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영혼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다른 영혼들의 유익함을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의 그런 모습이 되는데 우리는 차라리 그런 모습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지금 내가 감내할 불편이 크고 고통이 크니까 쉬운 방법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예전의 나의 모습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중독이 되어서 다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삶의 주로 모시고 사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이 징계를 번역하면은 우리는 징계라 그러면은 선입견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받는 것이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요, 원어로 쓰여진 그리스어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두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파이두어라는 단어로는 그 본래의 뜻이요,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 자녀를 양육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는 지금처럼 교육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교육의 방법이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정에서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부모들이 양육하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을 초빙하는데 그 당시 자녀들의 양육을 하기 위해서 선생은 다 노예 계급에서 선택된 그런 선생들이 와서 개인 교수를 하는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예들이 선생으로 와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요, 그 가르칠 때 그 시스템을 가르쳐서 그 당시에 페다고지라고 불렀는데 그 교육하는 방법이 대단히 엄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체벌을 가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게 하면서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훈련이 그 당시에 노예 출신인 선생을 개인 교수로 불러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파이두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출신의 이 개인 교수들은요, 무슨 지식을 전수하고 그래서 지혜를 얻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체벌을 가하기도 하고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기도 하면서 이 노예 선생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도록 강요하는 그런 교육이 바로 이 징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런 우리가 받을 징계에 관해서 이 징계라는 단어는 우리의 훈련이 하나님에서 받는 고통 훈련의 내용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받는지 명쾌하게 이해될 수가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가 까닭이 없다라고 싶은 그런 고통이 나에게 들어와서 떨쳐질 수도 없고 그리고 외면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게 나의 삶을 가로막고 나로 하여금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만드는 그런 징계를 우리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적어요. 그 고통을 무릇 징계를 받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 물론이죠. 그런 고통인데 누가 그것이 즐겁게 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라도 즐겁게 보이지 않는 고통을 너희들이 훈련으로 받게 된다. 그리고 그때 보이는 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슬퍼 보인다 그랬습니다. 슬퍼 보인다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grief, 비통해 한다는 단어입니다. 그저 슬프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있는 그런 고통의 훈련을 너희들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고통의 훈련의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고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징계가 다 이런 모습의 것이라 하니까요. 우리는 이해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내가 감당할 수도 없다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부과하는 것을 어쩌면 정말 얼토당토 않다, 정말 부당하다라고 우리 하나님에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과되는 징계나 훈련이 고통의 훈련은요, 이해가 불가능한 어떤 이유도
허락하면서 비통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고통이 가야 되니까요. 이런 훈련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간인지라 이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니까 경감했으면 좋겠다. 좀 가볍게 겪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서 고통의 훈련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 고통의 훈련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쉬운 방법을 찾아서 이 고통의 훈련의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면 육체적인 고통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진통제를 쓰고 약물을 써서 그러다 보니까 약물에 중독이 되듯이요. 우리는 그렇게 회피하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인재가 있으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로 사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쉽게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중독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그런 금처럼 우리를 연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인 까닭에 쉽게 그 고통을 피해서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옛날의 버릇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고통의 목적을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약물 중독은 고통을 회피하기는 해줍니다. 깨끗하게 통증이 사라지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것에 의지해서 평생을 살아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옛날의 나의 모습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히 남고 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할까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을 회피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로 우선의 통증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진통제의 노예가 되어 사는 그 어마어마한 불편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영적인 고통 가운데 쉽게 우리가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면 예수를 믿었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경험해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법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또 입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는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고 많은 그런 위험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삽니다. 온갖 옛 모습을 그대로 다 안고 살아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도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내가 앉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극히 편한 삶입니다. 온갖 옛 모습 그대로 살면서 욕하고 싶은 대로 욕해도 괜찮고 미워하고 싶은 대로 미워해도 괜찮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그냥 도취해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그냥 자기 똑똑한 맛에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예전의 나로 돌아간 마치도 약물에 중독된 사람과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실패의 길에 들어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이전에 없었던 사랑의 마음도 생겨야지요. 예수를 믿었다면 이전에서는 용서할 수 없던 일이라도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이전에는 없던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가지고 살아야지요. 이전에는 자기 자랑에 자기 똑똑한 맛에 말하고 사는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자랑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그대로 안고 터무니없어도 회피하지 않고 매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만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쉽게 고통을 피하려다가 중독에 걸리지만요. 쉽게 고통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너무 생각하고 또 그리고 나만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독특함을 생각하는 게 힘들고 피곤하니까요. 그저 일괄적으로 옛날에 자기의 경험에 그냥 쉽게 해석해버리고 많은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너무 힘드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어려운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다는 이런 대단한 영적인 노동입니다. 대단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 고통이 과연 지금은 지난번에는 그렇게 몸이 아팠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고통이 온다 그러면 이 고통 저 고통이 다 같은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다르고 내가 배울 것도 다르지만 다 그게 귀찮고 힘든 경건의 노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이 싫은 거예요. 일괄적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이 모든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건 다 사단의 짓들이야. 내가 죄지니까 사단이 그 죄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다 휘젓고 있는 일들이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도 어떻게 고통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과 싸우고 사단을 쫓아내고 기도하고 능력 가운데 대적해서 이기면 이 고통을 해결한다고 단순한 1차 방정식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이번에 허락하실까? 그 까닭을 생각하지 않고도 살 수 있으니까요. 말씀 가운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겪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래 그것을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회피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아도 되니까요. 그거 생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한 가지 해버리면 되니까. 사단의 잘못이니까. 내가 좀 더 죄짓지 않고 좀 더 어렵고 깨끗한 사람 되면 이 문제 다 해결된다. 그러면 사단을 쫓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걸어나가서 어떻게든지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욕망 때문에요. 어떻게든 이 고통의 격을 빨리 통과하고 이 고통을 벗어나고 자유하자. 삶을 행복을 찾자.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찾습니다. 사단이 이것이 고리가 되어 나를 부족하게 붙잡고 지금 내 삶을 흔든다라고 결론 내렸으니까. 그래서 스스로의 자신을 위해서 채찍질합니다. 진정 믿음이 깊은 사람처럼 내가 보여줘야 하겠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 변질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로 판단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인정을 받을까가 내 신앙의 목표로 변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내가 빚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이 고통이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선택해서 행하여야 한다. 좀 더 어려워져야 한다는 생각에 초점이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통이 있을 때 언제나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해요. 좀 더 헌신해야 해. 아무리 몸이 아프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내 자신을 드리는 노력을 해야 해.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더 회개해야 돼. 그래야만 사단이 빌미를 잡을 수 없지. 더 회개하고 더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실 거야. 그래야만 사단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더 기도해야 해.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이 없어. 정말 내 기도가 산을 움직일 만큼 큰 믿음이,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더 희생해야 돼. 더 드려야 해.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채찍질하게 됩니다. 신을 위하여 내가 위대한 희생을 하면 하나님은 그 신은 나에게 위대한 보상을 준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일종의 어떤 계약입니까? 조건부 계약을 하나님과 함께 맺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신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하면 나의 하나님도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전 재산을 희생해드리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모든 시간과 정열을 다 바치면 해결될 것이야. 거기 우리가 마지막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면 주님은 들어주실 거야. 신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희생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고통이 힘드니까 벗어날 그 희생을 바치면 해결될 거라고 믿는 그런 생각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없다는 말은 우리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허물이 나한테 있었어요. 내 정성이나 내 희생이나 내 영성이,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조건적으로 해석을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대적하던 모압이나 암몬 족속도 있었습니다. 그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섬기다가 배반했을 때요,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 모압 족속을 쳤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셔서 이 모압 왕이 궁지에 몰래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700명을 모아가지고 돌격대를 만들어서 또 진을 뚫고 포위망을 뚫고 나가가지고 암몬 족속에 가서 목숨을 좀 부지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는데 그래도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요, 다음 왕위를 이을 자기 왕세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몰렉 신에게 불의 제사를 지내며 번제를 드립니다. 엄청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내가 우리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면 나의 신은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갚아준다라는 그런 방정식이 그 사람의 믿음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거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레위기서 18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런 자녀를 바치는 문제,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복을 조건부로 이렇게 교환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고통은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견디면 너를 축복하고 상급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도록,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고통을 주시는 것이지, 고통을 잘 겪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건부 교환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하겠습니다. 11절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징계, 이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어처구니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훈련을 당할 때 피통이 하면서 당하는데요. 그 당할 때 어떻게 당하느냐 하면 연단받은 자들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연단받은 자. 연단받은 자,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짐작은 가지만요,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제가 어제 원어를 찾아보았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연단이라고 해서 trained, 훈련받았다, tested, 시험받았다 그랬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굼나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짐나지움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 아시죠? 그게 굼나조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체육관에 가가지고 내 몸을 단련하는 거. 그 그리스 시대의 체육관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체육관에 운동했으니까요. 그렇게 단련하는 것이 연단받는 자들이 연단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어쩔 수 없이 비통이 하는 고통 가운데 내가 떨어졌거든.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리고 또 어떻게든 그걸 경감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연단해라. 체육관에 가서 네 몸을 강하게 해서 더 큰 물건을 들게 하고 더 빠르게 달리게 하게, 그렇게 몸을 단련하듯이 네가 그렇게 네 영혼을 단련하는 그런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열매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고통의 훈련 가운데 들어가도 쉽게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 나의 영혼을 쥐매 매일 가서 육체를 단련하지, 단련하면 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한정하고 하라는 거요, 무기한하고 하라는 거요,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요, 험악한 상황을 그대로 하루하루 안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지 말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고통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끝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시니까요. 내가 잘했다고 빨리 끝나고 못했다고 늦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셨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사는 동안에 암에 걸렸으면 암을 안고 사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자식을 그대로 안고 사는 비결을 터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연단을 받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고통이 떠나고 내 삶의 회복이 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해결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계곡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사망의 계곡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극복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죠.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열망도 포기하게 만드시죠. 내가 사랑하여서 매달려서 그렇게 집착하고 있던 것도 내려놓게 만드시죠.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도 결국은 다 저버리게 만드는 과정을 걷게 하시는 것이 고통의 길인 것입니다. 이 고통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빚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피곤한 손 그랬습니다. 피곤한 손 원어를 보면은요, 온 손에 힘이 없어서 무엇을 꽉 쥐지 못하는 손이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뭘 쥘 수가 없는 거, 손에 힘이 없어 후들후들거리고. 연약한 무릎, 다리가 그저 아주 서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다리입니다. 무릎이 연약해서. 우리가 지금 연단을 받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삶이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남들은 멀쩡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쥘 힘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는 이 시간을 내가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 이 고통 가운데 걸어오고 있는 것을 나는 아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그 후들거리고 절름방이처럼 된 그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그런 길을 만들라는 것은 울퉁불퉁한 길을 평평하게 좀 만들라는 거예요. 업앤다운 되어 있는 길을 평토작을 해라. 그래서 일어서서 좀 그 절름발이 된 다리지만 절름발이 아닌 것처럼 좀 걸어갈 수 있도록 해보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의 과정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업앤다운 울퉁불퉁하게 살아요. 고통 가운데 사니까요. 이거 이기는 법을 네가 터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네 영혼을 업앤다운을 그저 평평하게 만드는 노력을 해서 오늘 네가 비록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육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평안한 마음속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고통 회피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쳐서 끌어안고 그것이 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저 오늘 살으라 하십니다. 한국에서 공군 대위로 전역해가지고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해서 차장으로 고속 승진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송석춘 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승진을 하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졸 초임이 2만 원일 때 이 사람은 15만 원 받았답니다. 엄청난 출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아들 둘에 딸 셋을 키우고 있었는데 같이 데리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 이민을 왔습니다. 돈도 좀 모았고 그래도 능력도 있으니까 미국 가서 살겠다고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의 아들이 그런데 학교에 가더니 자꾸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따가 돼서 그냥 울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은 그때마다 반격을 가하고 막 싸움을 벌이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막 체벌도 받고 이렇게 오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쌓인 아들이 어느 연휴가 있는 동안에 막 지금 독립기념일치 연휴 이틀 동안 연휴가 있는 동안에 미국인 친구와 함께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이곳저곳에 그냥 더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역 신문에 일면 토벌을 하고 아들은 잡혀서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한국 사람들 사회에서도 대단한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저쪽에서 일어난 일인가 봐요.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듣는 욕이었고 등하교 때는 그 집을 피해가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그 집을 피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가고 같은 교육부 학교에 내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한국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눈치가 보여서 못 다니겠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들 교육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꼴을 만들어 망신을 시키냐 그런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 가운데는 성도 가운데는 당신 아들이 교도소 갔다며 그렇게 해갖고 막 실책을 하는 성도도 만나가지고 더 이상 교회도 못 나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 다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랬대요. 세상에 학교 기물을 때려 부순 사건은 처음이다. 카운티 내 어떤 학교도 전학이 불가하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쫓겨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했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 아들 죄가 바로 내 죄다. 그런 마음으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교장 선생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 기물도 파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속지 않은 마음 우리 가족들이 매주 주말에 온 가족이 와가지고 학교를 청소하겠다 그랬더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지만 간곡하게 그렇게 우리가 그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어느 정도라도 보상하고 책임을 지고 싶다니까 교장 선생님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간 중학교 2아들 아들의 그 죄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 고통을 이 가족들이 다 같이 끌어안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주말마다 학교에 나와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청소하는 장면을 운동장 청소하는 광경을 AP통신 기자가 와가지고 다 취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가면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 부모는 모른 채 하지 않았다. 부모의 고통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기사는 이렇게도 적었답니다.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다 감수하겠다 하는 말도 그 기사에 넣어 주었답니다. 미 전역의 신문들이 AP 통신 기사를 받아 쓴 거예요. 리트위라고 막 온 나라에 소식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한 것입니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막 수백 통의 편지가 오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에 보태 쓰라고 5불, 10불 들어있는 봉투도 오고요. 미국의 신문들이 다 한마디로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죄가 바로 내죄라는 그 고백을 들어서 미국인 부모들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막 기사를 적습니다. 미국 교육계도 유교적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교육 철학을 배워야 한다라는 논지, 기사와 논평을 끊임없이 막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법원에서도 아마 그 소식을 들었나 봐요. 며칠 후에 반가운 소식이 가족에게 온 것입니다. 법정에서 아들을 방면한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교육청에서 말한 국부에게는 다시 갈 수가 없어서 다시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를 보냈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가족들이 한 아들이 그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고통을 온 가족들이 같이 끌어안고 책임을 분담하고 그렇게 산다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그의 말썽꾼 아들은 변해서 대학도 졸업합니다.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에서 학사를 받고 Florida Institute of Technology 석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이게 테크놀로지 공부를 했으니까 미 항공우주국에 취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업체 근무하면서 지금은 고위 우주선 탑재 전문가로 일하고 있답니다. 우주선 쏘아 올릴 때 맨 마지막에 수십 명이 달라붙어 점검하는데 그 가운데 최고참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됐답니다. 그 아들이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오는 VVIP들에게 직접 이 우주 계획에 가서 브리핑하는 일을 이 아들이 담당을 한답니다. 송석춘 씨가 이 체험을 써서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고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책에서 그렇게 묘사를 했지만 실제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발생시킨 그 고통을 온 가족이 어떻게 다 같이 끌어안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 고통의 삶을 살아낸 결과가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한 고통을 내가 지금 안고 있다면 그 고통의 훈련은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주어져서 이런 결과를 내 삶 속에 빚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피하지 말아야 해요. 고통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부인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떨어지고 좌절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연단의 징계를 받은 자리에 내가 있어 비통해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연단을 받듯이 체육관에서 내가 단련하여 더 큰 힘을 기워서 감당하는 몸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고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 삶 속에 그 계획하신 모습을 드러낸다 하시는 것입니다. 회피한 까닭에 변화되지 못했고 도망가고자 했던 까닭에 은혜를 입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고통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사는 길이 다 고통입니다. 하나의 어려움이 떠나가면 또 새로운 고통이 찾아와서 끝없는 아버지여 쳇바퀴 속에 인생이 가는 것 같아 절망하고 살 경우도 많습니다. 소망은 언제나 아버지 잠깐이요 절망은 깊이 우리 삶을 흔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내 삶 속에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고 아니면 또 아버지 앞에 주님의 경감시키려고 아버지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운명인 양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가 되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를 아버지 우리가 볼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시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아멘.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실 때에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또 연약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귀하고 높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한 일이나 내 마음에는 소원이 있사오니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감당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아버지 앞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시고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